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 재림의 나팔 소리 3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바티칸과 미국, 이 두 곳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또 그 두 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그런 그 바벨론의 소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쉬어가는 시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긴장하시고 이게 이런 쭉 그 마지막 사건들을 다루니까 굉장히 긴장도 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그런 긴박감들이 조성되시는 것 같아서 떠나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큰 성 바벨론이 구성되고 바로 그 바벨론이 서려고 하는 그 문턱에 서 있는 이 시대와 그런 이 시대의 사람들을 잠시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지만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의 궁금함을 좀 풀어볼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7머리 10뿔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머리는 사자의 머리요, 몸은 표범의 몸이요, 발은 곰의 발 같고 10뿔을 가진 7머리 10뿔 가진 사단의 지상대리자로 있었던 그 짐승과, 두 번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양처럼 올라왔지만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이 두 짐승이 결국은 합동돼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고, 이 계시의 내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것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을 목격할 조짐이 있다는 큰 다행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시대에 이런 어둠의 배도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또한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려할 때 저는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가장 인류 역사상 영광스러운 상황을 목격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정말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믿음을 주관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그냥 존숭하며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나간다면 어디에서 이런 신앙을 찾아볼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마침을 이루가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하튼 요한계시록은 그 13장에 이 거대한 두 세력이 합동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고, 실제 우리가 이 미국이나 혹은 바티칸이라고 하는 먼저 짐승 교황권과 뒤에 짐승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두 세력이 연합하고 합동돼서 인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경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하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도를 향한 그들의 그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7머리 가운데, 사자 형상된 7머리 가운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듯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죽게 된 듯했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그들이 정말 2015년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죠. 스스로 바티칸의 바실리카에 사자의 형상을 프로젝트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일을 진행한 것을 눈에 보면 예언의 성취가 분명하다.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온 짐승은 새끼양처럼 올라왔지만 결국은 무서운 이런 용처럼 말하는 그런 나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언했고 우리는 그 예언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시대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런 짐승이라고 하는 모습을 섬기고 이런 어떤 무슨 체제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어둠의 그런 이 형사들을 물리력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지구 역사의 한 경점으로 움직여가야 될 매우 중요한 사상적 움직임으로 이 세상을 묶어가고 엮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재림의 이 서국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대재앙의 서막에서까지 면면히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림의 서국에서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다뤄본 것이에요. 많은 시간 다뤘습니다. 37번씩 이 문제를 다뤄왔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그 두 세력이 완전히 이제 바티칸2라고 하는 1962년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로 세계를 새로운 질서로 엮어가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역사가 이제는 2022년 지난 10월 달에 그 바티칸2의 6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완전히 그 모습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두 세력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왜 보신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이 바티칸의 그런 그 총수가 뒤에 있는 글을 뒤에서 써보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누군가 미국의 정가를 주름잡고 있는 지금은 민주당의 유력 인사죠. 물론 캐나다 총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유엔 사무총장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여기 미국 대통령 하원 의장에서 또 하원의 무슨 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바티칸의 합동된 그런 시대에서 마지막 때에 미국이 이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최근에 지난 시간까지 본 것이에요. 그전 시간에는 바티칸의 역할을 보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 보았는가 하면은 이제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미국의 영이 바티칸과 미국이라고 하는 절대 합동될 수 없는 이 세력이 영적으로는 합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고 그런 일에 참여하고 그런가 하면 에이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아부다비에 있는 이 상황을 같이 엮어가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우리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남은 것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거기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명분을 찾게 되겠죠. 네. 제3성전이나 아니면 에이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것이 별도로 움직이든 아니면 다시 두 개가 합동이 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명분을 찾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한다 이거예요. 왜? 제3성전에서 누가 나오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습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결국 미국이나 바티칸이나 원하는 바가 된 것이죠. 그거를 이 세대주의는 또 앞장서서 이루어졌으니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한 경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겠어요. 거기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명분을 찾고 경기가 침체되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됐는데 보시죠. 제3성전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소위 이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제3성전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제3성전과 기독교 세대주의가 원하는 제3성전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유대인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 세대주의가 말하는 제3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올라오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의 마지막 회복을 원하는 것이니까 그 끄트머리는 이상하게도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들의 합동을 경유하신다면 이제 남은 것은 에이브라함 패밀리 하우스가 과연 이들과 어떤 관계에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할 것인가. 그러나 이미 다를 바 없이 진행된 걸 알 수 있어요. 에이브라함 그 패밀리 하우스는 이미 다 거의 완성이 돼서 2023년에 완전히 발표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제3성전은 이제 미국이 말이죠. 거기에 대사까지 옮겨가면서 턱까지 잡아주면서 10억 불이라는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제3성전에서는 또 뭐가 드려야 되는가?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암송아지까지 가져다 놓고 이렇게
양육을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사원이라고 하는 그 황금돔사원이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가 이렇게 공동으로 거기를 하고 있는 거나 이 에브라믹 패밀리 하우스에서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가 합동되게 하는 건 같은 내용이니까 결국 그 둘은 언젠가는 같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 굉장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굉장히 촉박한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우리는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느냐? 바로 계시록 13장 13절로 17절에 나오는 것.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우상을 만든다는 말은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늘날 누가 형상이 있어가지고 뭐 여기다 짐승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 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그 심리는 참 묘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요즘은 많이 성지 여행을 많이 다녀오시니까 성지 여행을 가고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게 전부 다 옛날 교회들이든 무슨 텅전 터든 거기가 다 뭐가 돼 있느냐 100% 우상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서 거기에 뭐 손을 얹고 입을 맞추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엎드리고 이래가면서 전부 그것에 우상화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라 매우 밀접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우상이라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중세 우상을 말하는데 중세 우상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중세는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했는가? 교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다는 말은 반드시 이 교권, 제국교회라고 하는 교권이 서게 되고 그 교권에 모든 인류의 영혼을 생과사를 맡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다. 그러니까 교권에 굴복하게 할 것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런 말은 이걸 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강요되는가?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마지막 사건이에요. 마지막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현재 여기를 조치하고 있었지만은 작년에 여기서 지진이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 지진 나가고 이게 무너뜨리면 아마 제3성전 짓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아마 이런 얘기 해가면서 이 유대 사람들이 뭐 그냥 난리치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제3성전이 올라가야 될 그런 터다. 그래서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내부에 있는 모든 그 안에 있는 기명까지도 다 잘 준비하고 있는 제3성전. 그런가 하면 이제 에브라믹 패밀리 하우스는 이미 다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내년에 이제 이것을 열게 됐고 이렇다면 이미 우리는 그 시간이 다 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미 그 시간이 다 왔다. 이 시간이 다 왔다면 우리는 이제는 뭘 봐야 되는가? 곧 짐승의 우상이 서고 그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눈앞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우고 강요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왜? 빵 문제니까요.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건 빵 문제죠. 빵 문제란 말은 경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미국 그 중간선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한 이슈가 이코노미, 인플레이션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빵 문제예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지금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2022년 금년에 여기 이렇게 전반기를 중심으로 위험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세계 지도로 맵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또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 중공과 대만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이런 반목되는 거,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구조적이고 내분이 늘 있었던 곳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 이것보다는 더 뭔가 한번 보시죠. 여기 아주 거대한 경제적인 그런 거대 경제의 그런 위험한 그런 모습들을 얘기할 때 전부가 뭐냐. 이게 다 자세히 보시면은 똑같은 아까 그 지도나 거의 내용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 나라들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 다음에 비즈니스 환경,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경영 환경, 그 다음에 또 커머셜 리스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용 유통되는 과정. 그런가 하면 파이낸싱 리스크.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리스크 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다 정치적인 위기라고 하는 그것은 그저 하나의 이것들을 조절하고 구조라는 얘기지만 모두가 다 뭐에 관한 것이냐? 경제적인 것이죠. 아까 보셨던 도표에 나와 있는 그런 붉은 표시가 돼 있는 그 지역이나 지금 경제적인 리스크가 더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거의 세계적인 현상이죠. 자, 이것들은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 네, 어려우면 뭐가 와요? 식량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 파종을 못하는 것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그다음에 여기 이 고유가 이런 그런 이 됐죠. 왜 고유가는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휘발유 기름을 못 쓰게 하고 예를 들면 전기를 쓰도록 하면서 기름 이렇게 말하자면 기름값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는 또 굉장히 또 새로운 팬데믹이 더 무서운 것들이 다가올 거다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 막 다양한 그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생필품을 통제하는 시대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예전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배급하는 그런 그 사회들. 중국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등소평 시대 이후에 이 자본주의를 동원하면서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 코로나가 나온 이후에 여전히 다시 그 사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선진한 나라들도 코로나 이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는 기름이 됐든 생필품이 됐든 이런 그 현상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게 되어야지만 배급해주고 뭔가 이렇게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뭐가 이루어지는가? 그 표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이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해주는가? 바로 이런 이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그런 신세계 질서를 가져오는,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 리셋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간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2030이라고 하는 이 목표는 어둠이 세우는 목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030의 목표가 이런 문제들을 가져다 주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사건들을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목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이런 우리 문제들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이 일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보여주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를 또 돌아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를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몇 가지 다양한 이슈들을 좀 돌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그 시대가 가까웠다고 하면은 여러분 두려워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됐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뭐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이제 어떡하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뭔가 행동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 일을 주선하는 세력들, 그 일에 또 순종하고 따라가는 세력,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그 표를 받았다면 그것을 경배하고 받는 사람들과 그것들을 앞에서 가지고 경배하고 받게 하는 그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보시죠. 계시록 16장 1절로 2절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을 거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빨리 지금 진행된다. 그러나 그 일의 결국은 뭐냐? 재앙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 첫째가 가서 여기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는데 첫째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들의 결과가 어떤 것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신뢰를 더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을 더 공고히 하면서 이런 어떤 문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런 일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8장에는 무슨 말이 있는가? 자, 그러므로 하루 동안 재앙들이 이른다 그랬어요. 그 7재앙을 얘기하는 거죠.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는데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음녀의 바벨론을 불에 살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둠에게 굴복하게 하고 사단의 세력으로 굴복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케 하는 그런 모든 역사를 앞장섰던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죠. 그 음녀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뭘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강한 자라. 그래서 그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즉 음녀는 종교적 세력이에요. 정치적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합동되는 일을 보지 못할 때에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래요?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의 대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이 심판과 이 재앙을 보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고난을 무서워하는 건 누구예요? 그 세력에 굴복했거나 그 세력에 앞장서서 그들과 동조한 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걸 고난을 보고 두려워 떨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썼어요. 큰 성 바벨론에 들리는 통곡 소리다. 왜냐하면 그건 무너질 일이라는 거죠. 망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살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두려워서 무언가를 어떻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결국은 이 세상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거대 두 세력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세력들을 향하여 경고도 하고 또 그들이 망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겪어야 될 그런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피할 길을 마련해 보자고 하는 지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은 무너질 바벨론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결국 무너졌다 근성 바벨론이 하면 무너질 바벨론 앞에 서 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들리는 통곡 소리를, 저는 오히려 이런 역사의 한 경점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결국은 무너질 선, 그리고 그 무너짐을 인하여 통곡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보면서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 그 문턱에 서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문턱 앞에 서서 그런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세력에 의해서 미혹되고 이 세력에 의해서 위협당하고 굴복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37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드렸더니 이제 계속 바벨론에서 들리는 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몇 가지 이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지속해서 지곡수에서 댓글에도 물론 올라옵니다만은 이렇게 이 카톡으로도 또 이렇게 메일로도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는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는 페이지로 계속해서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잠깐 짤막짤막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이 있는데 대개는 한 6, 7가지 됐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말세 바벨론에 대한데 미국과 바벨론을 그렇게 공격해도 됩니까? 미국과 바벨론을 그렇게 공격해도 되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짐승들이 정말 미국과 바벨론을 바디간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옳구나,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래, 한편으로는 맞네, 확실하네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워낙 이런 그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끌려가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질문하는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가리키는 세대주의에 대해서 다 그렇게 말하고 교회가 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지, 이것이 여러 번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 말씀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뭐냐,
지금 우리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앞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짐승이 쏘고 우상이 서고 표가 강해 그런 생각인데, 언제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그 때와 시기에 깊은 관심 있는 분들의 질문이 또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준비는데, 우리의 준비는 영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산으로 나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도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와 관련돼서 제가 떠남의 공과다, 이런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랬더니 대개 이제 몇 가지 이 안에 또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환난은, 그러면 우리가 겪는다고 할 때 환난은 얼마나 길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느냐면 여기 이제 많았어요. 아니, 꼭 떠나야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되는데 왜 자꾸 떠나라고 합니까?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또 여러분들이 이런 그 말씀을 표현해 주시는 걸 보았고요. 그리고 목사님, 결국은 이거 모든 것을 이기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하니까 뭐 또 이렇게 뭐 이게 좀 우리 다시 또 무슨 뭐 율법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일곱 번째는 뭐였느냐? 떠나려고 하는 공과에 대해서 실천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했더니 교회에서는 왕따 되고 또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서로 여러 얘기해 보는데,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선어 가정이 함께 할 만큼 선어 가정을 찾는 것이 이래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표현은 이곳에 안 드렸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뭐 1번 미국과 바티칸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특별히 11장에 제가 자세히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렸고요. 요한계시록 12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바티칸과 미국이 합동되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재앙의 서막과 이 재림의 서막에서, 서곡에서, 나팔소리에서 이미 여러 차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먼저 짐승과 두 번째 짐승 두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미 종교 개혁자들은 말세의 바벨론이라는 해석 가운데 종교 개혁자들은, 여러분의 교회가 존재하도록 했던 종교 개혁자들은 이미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먼저 나오는 짐승, 7머리 10뿔 짐승,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세력은 적그리스도였고, 이들은 이미 중세를 장악했던 1000년 이상을 암흑시대로 이끌었던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종교개혁자들의 손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났어요. 이미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을 우리가 부정한다면 결국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개혁 이전의 시대죠. 그러니까 중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이 문제를 말씀드릴 때 바티칸 교황권을 마치 이렇게 폄하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 중세 교회가 기독교입니다. 유일한 기독교. 다만 뭐 했을 뿐이에요?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 타락했다는 거죠.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타락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세 이후에 태어난 나라에서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말하는 나라는 우리 이 성경에 있는 다른 예언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을 해석하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몇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거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분도 조금 이어서 더 같이 따라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 짐승은 미국이라고 하는데, 많은 이 기독교 이렇게 이 나라들에서 인정하면서도 그거 싫어해요. 그리고 또 원치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뒤를 이어서 이 세계 지상권을 확보한 유일한 대국은 어디입니까?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있더군요. 목사님, 그럼 중국도 있고 대한민국인데 성경에 대한민국은 안 나옵니까?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성경에
이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다 기록하기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가? 인류 역사를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이 모든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그 선악의 대쟁투에서 앞장서서 어둠의 지상 대리자 역할을 하는 그들의 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 세력들 속에 어느 편인가에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나라의 의정자들은 그 성경을 이해하면 참 좋을 거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나라들과 함께 좋은 유대 관계를 있으면 역사가 끝나기 전에 그래도 백성들이 그 시간 갈 때까지는 그래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1번 문제의 답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란전 휴거와 이 세대주의다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이 세대주의가 미혹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우리 주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 유다와 이방인과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소망도 없고 말이죠. 이렇게 약속도 없던 약속에는 외인들이었지만은 주님이 그 담을 허물므로 이 둘을 어떻게 됐어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다 이 선지자들의 터위에 서 가지고 함께 뭐로 성전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예루살렘이란 어떤 의미를 우리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들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지금 문자적인 의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보시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및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뭘 말했는가? 구약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8절부터 저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과 산과 흑운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이런 거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구약 사람들은 말이죠. 짐승도 못 이루하고 이렇게 무섭고 모색해졌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신약교회 우리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예루살렘에 우리들의 이 마음을 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여기 성경 말씀하고는 아예 성경의 복음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성서적 근거들을 가지고 일일이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냥 제가 구원론적 의미에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유다와 이방인과의 관계를 그렇게 허무셔서 이제는 이방인과 우리들이 하나 돼서 로마서 12장에 대단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11장에 25절에 주님께서 이런 비밀인데 이스라엘 원 감람나무 가지가 일부 닦인 것은 뭐냐? 돌감나무였던 우리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접붙임을 당하게 해서 이방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구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아니고요. 유대 백성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이스라엘을 이룬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다면 세대주의가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회복하는 이런 의미의 이야기는 성경하고는 구원론적 의미에서 전혀 맞지 않다고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세대주의는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해석 원칙을 따라가지고 중세라고 하는 그것에 타락한 교권이 적그리스도고 타락한 교권이 정말 어둠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개혁자들의 그것을 덮기 위해서 제수이트들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바로 그 해석을 따르고 있는 게 세대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의 얘기고 현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기신앙이나 기호신앙 난 지금까지 이렇게 믿었는데 이게 좋은데 환난전에 휴거된다면 너무 좋은데 이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그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믿는 신앙이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그 신앙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런 일들은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야 알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주관에만 돼 있어요. 아들도 천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때를 정하는 일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기사항입니다. 이건 절대로 명심해 주시고요. 다만 203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정한 것이 아니고 어둠이 자기들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놓은 역사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네. 그 일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네. 완전히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사단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 사단은 2030년까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오네. 와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단히 우리를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실패한 거예요.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사단의 음모가 이렇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203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둠의 정에는 일정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기간을 정했다면 이 일을 그거보다 더 당길까요? 그보다 늦힐까요?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저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 날짜를 정해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단 뒤에 오실 거다. 그러나 또 이번에는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멀리 있다라고 얘기한다. 아마 그들이 멀다고 하지만 그들이 생각보다는 빨리 오실 거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2030이라고 하는 일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자예요. 왜? 그 일을 정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리고 국가, 경제와 정치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기독교는 알고, 저 같은 연약한 사람도 이걸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우리는 그걸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그 2030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도록 하는 일을 못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아마 더 속히 그 어둠이 그 일을 진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손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면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또 보세요. 이 떠남의 공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떠남의 공과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러면 이 환난은 요거 5번 먼저 하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된다. 이런 말씀.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안 해도 된다. 그 산으로 간다. 이런 말들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뜻밖의 많았어요. 특별히 교단들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성도들을 흩느냐고 지금 여기서 전도해야 될 텐데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노아가 여러분 이 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쓸어버릴 때 노아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물로 확 쓸어버리면서 노아하고 그 백성 물 위에 흙 서가지고도 와 우리는 물에 안 빠지고 살았네 이렇게 구원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막 사자고 코끼리고 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우리는 살았네. 그것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신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들이 겪어야 될 홍수라고 하는 거대한 환난이 있는데 그 동일한 환난 속에서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주님께서 그 환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롯을 따져보시죠. 롯이 말이죠. 소돔성에서 이렇게 이 화면에 들어갈 때 주님이 그랬어요. 롯 보고 빨리 가라. 야야야 좀 빨리 가라. 그래갖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을 말이죠. 소알성으로 가는데 너 거기 좀 제발 빨리 가. 너 빨리 도망가서 내 가족들을 살려.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일할 수 없어. 여러분 롯이 말이죠. 소돔성이 위황불로 다 타버릴 때 그 안에서 시원하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었을까요? 믿음으로. 예.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능력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롯 보고 빨리 가라. 너 때문에 여기 이거 지금 지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강요될 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속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되니까 롯을 건진 것처럼 미리 나오라는 거예요. 롯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있으라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나와 있으라고. 롯에게는 그런 기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방주로 나오라고 얘기하셨죠. 그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나와 있으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남이라는 거는 믿어서 여러분 믿어서 아마 막 환난이 있어도 난 막 순교당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훌륭한 믿음인 거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이 죄악에 빠진 세상에게 재앙이 내릴 때에 그곳에 공변된 보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신의 백성을 미리 어떻게 하는 양육하기 위해서 내놓으셨다 이거예요. 중세 환난 기간에도 요한계시록 12장에 뭐라 그래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더라? 마련한 곳이 있더라 광야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역사적 사실과 성경적 역사를 부정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훌륭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며 떠남은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진짜 믿으면.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한 가지 더 여기 나올 수 있어요. 환난은 얼마나 길 것인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기간이 나와 있어요. 여기 아까 나와 있는데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8장에 16장에 7재앙이 내리면서 7재앙 가운데 17장에는 7재앙 가운데 그 재앙 중에서 특별히 바벨론이 망하는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5째, 6째 때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때 17장에는 1절에 7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심판을 내게 보인다. 그러니까 7재앙 중에서 음녀가 심판받아요. 근데 18장에는 이 음녀가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해뒀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에 8절에 여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계시록 18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네요.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겠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격리.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언 해석에 대한 원칙을 짧은 걸 하나 말씀드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에 어떤 모습들이 들어있을 때, 특별히 기간에 들어있을 때 이 기간을 실제적인 기간으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예언 해석에 에스겔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1일을 1년이라고 하는 1일 1년 연일 원칙을 쓸 것이냐 이것들은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후 좌우 문맥을 보면 이것이 실제적 기간인지 상징적 예언의 기간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저 보시죠. 여기 지금 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또 그 세력들에게 재앙이 내리는데 하루 동안 재앙이 내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하루가 하루 동안만 그런 재앙이 내린다 그러면 그 재앙 어떻게 24시간 그거 견디면 못 견디겠어요? 하루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간은 그건 아니다. 하루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기간으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하루는 원데이니까 예언에 상징적으로 보련된 거로구나. 그렇다면 재앙들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 상징인데 하루는 1일을 1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앙은 1년이구나.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어느 제도가 무너지고 이런 것이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18장 20절에 여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서요. 18장 주님 18장 17절에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이 음녀라고 하는 그 세력이 멸망하는데 여기 딱 일시간에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했다. 그러니까 1시간에 망했다? 그러면 이 음녀가 뭐라고 여러분 다 아셨죠? 바벨론을 구성하고 이 세력이 1시간에 망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말이에요? 이건 예언의 상징 기간이구나. 그럼 1시간은, 실제 기간은 얼마일까? 따지면 돼요. 1일이 1년이면
1시간이면 얼마입니까? 24시간이 1년이니까 1시간이면 1년에 24분이니까 보름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 세력을 잃고 그냥 석 들어가는데 보름이면 끝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음녀 바벨론요, 큰성 바벨론 막 무너지는데 보름이면 끝나요. 그러나 재앙은 그렇지 않다. 재앙은 이 모든 경배한 대상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다? 1년이 간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개국 이래로 없는 이 환난은 주님이 감하시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얼마나 이것이 심하면 감하신다 그랬겠어요. 이거 누구한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번 있다 그래서 재앙이 짐승에 경배하게 한 것은 재앙이고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환난도 있다. 그건 언제나 핍박이 있을 때. 그거는 주님이 감하시겠다.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것처럼 예언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러면 그건 실제 하늘이고 땅은 땅이로구나. 그런데 또 용이 분내어서 물을 강처럼 토해서 바다쳐 토했더니 땅이 그를 덮더라. 그러면 이거는 상징이다. 얘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징을 풀 때는 성경의 상징의 키워드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아까 1일 1년의 원칙도 에스겔 4장 6절에 1일을 1년으로 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일 광야 정탐하고 왔더니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있으라.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여러분 여기 이것도 땅과 바다를 이해하는데 바다는 그러면서 바다가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는 열국과 백성과 물이다. 열강이었구나. 그러니까 용이 열강에 살던 거기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다 핍박해가지고 그냥 떠내려갔다. 어디로 떠내려가야 돼요? 그냥 죽게 하려고 했더니 땅이 받더라. 그러면 그 열국과 무리와 백성들이란 열강이 있는 나라와 이 땅은 또 다른 반대되는 입장이죠. 그러면 그건 당연히 신대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이해하면 해석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럼 한번 따져보세요. 그 환난이란 뭐냐? 짐승의 표를 강조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대대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늦지 않겠어요? 뭘 해야 돼요? 이미 늦었지.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예의 주시해서 곧 저것이 강조되겠구나. 그러면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못하겠구나.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를 준비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자에는 제가 여러 번 이런 공과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그 전원에 사시는 분들이나 시골에 들어가신 분들이 또 많이 있으면서 통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 우리가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적응하는데요. 금방 돌아가지고 적응 안 돼요. 최소한 1년, 2년, 저희는 몇 년 걸렸어요. 적응하는 데만. 이런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적응 기간이 더 안전한 거고 나중에 로처럼 그냥 불이 나게 그냥 도망가야 될 분들은 자기가 준비를 안 했지만 준비된 것으로 떠나실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준비된 분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선교지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겸손히 기도하셔서 롯을 떠나라고 하셨던 그것처럼 우리들도 떠나라고 하실 때에 지체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박용호 목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성경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따르고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말세 바벨론, 즉 미국과 바티칸이 뭘 한다 그랬어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때 우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상을 경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뭘 근거로 우상 경배를 막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밖에 없어요.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면 왜 우상에 경배하자면 안 된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는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실 수 있다. 그럼 그 얘기가 어디 들었어요? 창조주란 말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특별히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들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짐승 우상경도 뭐 그 우상이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하지 말라 그래? 여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 성경에 뭐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데 이렇게 우상에 경배하면 안 된다 그랬다. 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창조주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여기 성경에 있어. 여기 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래. 이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나 자신의 죄됨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보고 아버지라고 안 하는 그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저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돌아와요? 돌아올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예수님은 왜 중요하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는 뭘 또 가지고 있는가? 짐승의 표를 강요하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사고 파는 일을 못해. 그럼 사고 파는 일을 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실 뭐 여기 미국 사회는 늘 풍요가 넘치는 나라입니다만은 지난번 코로나가 여기 막 겹쳤을 때 처음에 코비드-19 나와가지고 막 2월, 3월 되면서 마트에 말이죠. 막 세니타이저가 없어지고 이게 막 이런 거 뭐 마스크가 없고 여기 막 마트가 싹싹싹 빌 때 사람들이 다 당황했어요. 커스코에서도 막 그냥 무슨 사재기 못하게 했지만은 당황했어요. 그렇게 당황되는데 그 당황하는 일이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뭘 말하느냐? 정말 내 신앙은 뭘 거는 거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는 정말 누구를 믿는다는 말은 목숨을 거는 건데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각오가 있을 때라야지만 이 일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표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럴 수 있는가? 예수의 증거, 즉 부활의 증거야. 나는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의 영생에 난 참여해서 난 부활한 생명에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상을 막고 예수님의 증거 곧 예수의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막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 하나님의 계명 얘기하면 계명 얘기한다고 또 속으로 안식일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만큼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인류의 75%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기록된 글에 네 번째 계명이 들어있다고요. 그 사실을 얘기해 줘야지만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을 경고할 수 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안 하면 죽이네. 그런 한 걱정 없어요.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오늘 죽지 않아. 주님의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 무슨 뭐 안식일 교회 얘기도 아니고요. 이거는 기독교의 아주 근본 이치예요. 성경의 근본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통치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89편 14절에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 의와 보좌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자와 진실이 예수의 증거 아닙니까? 부활한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신원 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부디 어떤 사람들이 뭘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렇게 뭐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꼭 귀를 기울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냥 여기 나는 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틀렸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혼돈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현대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의 피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타락해서 왜요? 사단의 미혹 때문에. 사단은 두 가지 전술을 씁니다. 하나는 뭐냐? 미혹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하느냐? 핍박입니다. 미혹이 안 통하면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계명밖에는 없어요. 미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 다음에 핍박을 이기는 길은 뭐밖에 없고요?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과 핍박을 이기는 그 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3절에 징조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4절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미혹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뭐가 온다? 핍박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사건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때 인류를 향해서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면서 뭐 한다? 사람들 세상을 미혹하더라. 그 다음에 미혹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몇이든지 죽이더라. 핍박. 여러분 너무나 분명합니다. 미혹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 진리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핍박을 이기는 길은 부활한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적으로 바벨론이 서고 바벨론의 성이 든든하게 서는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있네요. 제가 지난 시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세대주의는 이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 하면서 바로 7년 된 앞에다 2021년 이렇게 써놨어요. 대개. 그러니까 2021년부터 곧 환난 시작된다. 그냥 곧 휴가가 지금 오늘 내일 한다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문제는 거긴 뭐냐? 우리가 지금 바로 바벨론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대로 따르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건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는다. 나는 왜냐? 진리의 영을 따르니까. 뭘 따르면 안 된다? 미혹의 영을 따르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사제장 850명과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 한 자에 서가지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저 우상 저게 하면 그를 좇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날 저는 이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머뭇머뭇하신대요. 둘 사이가 뭐냐? 진리와 미혹 가운데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이것이 진리가 분명하면 바로 선택하시기 바라며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미혹의 영을 순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과 사망이 있습니다.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영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떠남이 말이죠. 떠날 거냐 머물 것이냐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떠남은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드리자면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두 사이에 머뭇머뭇합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도 가끔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야, 기독교인들이 말이야 신앙이 뭔가 하더니 까말까 신앙이다. 이 까말까가 뭐냐 이런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분명한데 들을까 말까 이거 하더라 이거예요. 까말까. 순종할까 말까 네, 이렇게 하는 이런 까말까 신앙을 내버리시고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사람.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할 때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자의 능력이 내게 덮었으니 너가 이를 자 내가 낳으라 하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가 아들을 낳을지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들을까 말까 안 했어요. 뭐라 그래 마리아가? 주여 계집종이니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야,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성경을 신이라 그랬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님을 잉태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렵게 하려 함이 아니요 무언가 이렇게 좀 소란을 피게 하려 함이 아니요 그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어둠을 들여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오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머뭇머뭇 까말까 할까 말까 들을까 말까 갈까 말까 뭐 이런 까말까 신앙 버리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그저 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드리고 순종한다면 우리들은 넉넉히 바벨론에 들려오는 무너진 바벨론 때문에 통곡하는 통곡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마음이 많이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거라 알으니까요. 성도님들이 제가 어떻게 교회 가서 얘기하고 한 서너 명이라도 같이 마음을 합쳐보려고 그랬더니 다 나를 피하고요. 나 강신자 됐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은 꼭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1, 2년 신앙생활한 것 아니고 오래오래 해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도 내가 함께 신앙생활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으면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두 명도 동요하지 않는가. 그건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게도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저는 먼저 앞서드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 뭐 어려워서 두려워서 형편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본을 보였든지 그 본되어 살았더라면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에 함께 마음으로 움직일 사람이 다른 몇 명이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아니한 것을 저희는 이해합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도 버림받으시잖아요. 심지어 제자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과감없이 나는 머뭇머뭇하지 않겠다 하는 이 마음으로 나는 야훼 하나님밖에는 없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의 그 심지를 견고케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는 바벨론 큰 성이 서는 바로 문턱에 앞서서 바벨론이 구성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눈에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할 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행동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 강력하고 과감하게 예수께로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또 먼저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적응하시고 먼저 그 삶에 익숙하게 한 다음에 또 나중에 들어올 분들을 좀 받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의 복된 공동체를 이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지속해 드릴 텐데 오늘은 중간에 여러분들의 궁금함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돌아가며 숨 좀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가십시다. 어디로요?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함께 걸음을 옮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